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의 시작이 삶의 어려움을 가속화시켰다면서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찬들은 삶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시험하고 계시고 이 계기를 통해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자신을 지금 광야로 이끌고 계신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물며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 내 주변에 희한한 사람, 진주를 주어서는 안 되는 돼지 같은 사람, 막대먹은 몰지각한 사람을 두어 나의 믿음과 분별력을 키울 수 있게 하셨다는 말을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만 과연 그런지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상황과 문제를 만드신 듯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때로는 자책감과 정죄감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자신이나 가족에게 건강에 어려움이 닥쳐 때로는 취업이나 관계의 문제로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게 되어 광야에 홀로 버려진 느낌으로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왜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상황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위로, 만족, 자랑, 비교 우위에 서는 것을 바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항상 뒷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외롭고 슬프고 힘든 경우에도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바라는 자들은 그 공허함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잘못된 동기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안다면 질병이나 삶의 어려움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낙담하여 시리에 빠진 많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상실감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지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그 사람을 돌보시며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만족이나 회피를 위해 폭식이나 과업, 마약과 같은 것으로 대리만족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답을 찾아 헤맨 경험이 있다면 헛된 노력을 멈추고 이러한 것은 스스로 경험하지 않고선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기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 무엇이 원인인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두셔서 일부러 함정처럼 만든 것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상황에 당황해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하시려고 일부러 상황을 만드시지도 않았음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모든 문제의 원인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한 영들에게 속아 내 욕심, 자랑, 정욕, 시기, 질투, 미움, 교만 등에 빠진 결과로 만들어진 상황이란 것과 또한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험이라 착각하게 만든 것도 바로 악한 영들이란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모른 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긴다면 그 사람의 상황과 신앙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려움에 머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분이라면 왜 피할 길을 내어 사람이 감당하게 하실까요? 마지막에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기도할 때 해결해달라, 도와달라, 피하게달라는 기도를 한다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뜻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비단길을 깔아주시니 나는 그 위를 편하게 걷기만 하면 된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여긴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에 대해 언급하신 것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러한 착각들은 선을 위하여 악을 도구로 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무지한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시험, 시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과 상황,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싫어하는 친구, 직장 상사, 그 외 많은 사람들을 왜 내 주변에 두었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재정, 교통사고, 화재, 취업, 이사, 건강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느냐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 탓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자신의 행동에 무책임한 사람들은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미리미리 알아서 나를 위해 진작 일어나지 않게 막았어야지 라고 따지는 막대먹은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면서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선악과와 지옥에 대한 이해인데, 하나님이 왜 그것을 만드셨냐고 따지는 태도입니다. 일단 지옥은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 만드신 곳이고,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 원격 조정이 가능한 로봇을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지 또한 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악과에 대해 하나님이 설마 아담과 하와가 그럴 줄 꿈에도 몰랐다고 하셨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회복 또한 창세부터 준비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평소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왜 힘들어하고 문제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소극적이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란 것이 이유일 수밖에 없던가요? 그러면 왜 여태 그렇게 되도록 당신을 방치했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크리스찬이라면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잘 훈련하고 있었는지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당신에게 잘 해주고 편한 사람, 쉽고 간단한 문제만 인생에 있어야 한다는 억지와 불평, 그리고 투정을 대체 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게 열어드리고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걸어왔는지 분명하게 답을 하지 못한다면 모든 문제는 당신이 원인 제공을 했고 악한 것들이 유혹에 속은 결과며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일 뿐이라고 다시 알려드립니다. 불편하고 막대먹은 사람, 살다 보면 주변에 많습니다. 혹시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여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사람을 피해 다니면서 험담을 하고 당신에게 피해를 주도록 방치하지는 않았을까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면서 그렇게 뿌려진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심고 거두는 이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이치를 알기 때문에 친절하고 좋은 말, 승리의 말을 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 노력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은 이유는 사람이 온전히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감정과 생각에만 의존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무지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온통 그런 사람만 있다면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상대가 상사고 선배니까, 그리고 야비하고 사기꾼들이라 나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만 하면서 지냈다면 당신은 언제까지나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상황을 바꾸려 하기 전에 자신을 바꾸려는 시도부터 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러한 시도를 해보려는 마음이 있다면 자신이 얼마나 민감한지, 나약한지, 피해의식이 강한지와 상관없이 성경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얼마든지 벗어나 당신이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삶의 어려움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고 누구나 이겨낼 수 있는 문제들 뿐입니다. 설사 그렇지 않게 보여도 그렇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장성한 자라면 이미 해결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하고, 아직 어린아이 수준의 사람이라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피하고 숨고 난 해도 안 된다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려는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충 하다가 자포자기하고선 최선을 다한 듯 포장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과거의 삶이 어떠했더라도 세상의 정보와 지식이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러한 상황들에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성공에 열광하지만 크리스찬은 승리에 열광하기 때문입니다.
귀 있는 자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같이 불과 구름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등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오히려 타락해서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며 우상 숭배를 일삼곤 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곤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기도에 관심이 없거나 일부러 상황을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하는데, 더러는 수고스러움을 포기하고 영문도 모른 채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운명처럼 받아들여 인고의 세월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서 크리스찬들은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러한 행동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가르치는 것인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이 도움이 없어서고, 정작 앞으로 나갈 자신의 용기 없음과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그런 식으로 합리화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미 부대에서 훈련을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무리지어 숨어서 기다리기만 하는 군인들과 같은 자들일 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미 이 구절로 식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는 자포자기가 파도처럼 뒤덮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은 믿음은 행함에 있다고도 하셨고, 기도 또한 그 열쇠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나 기도를 해도 두 마음을 품었다면 그 상실감은 말씀보다 여전히 당신에게 더 크게 있어 당신이 그것에 종로로 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무적의 방패가 되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집중해서 당신이 삶의 말씀을 실천하며 풀어냈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냈다면 지금 당신 앞에 문제될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지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세상의 유행과 정보, 남들의 시선과 유흥거리, 그리고 자신의 정욕에 빠져 미디어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해답을 찾으려다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해도 결단하고 적용하지 못하다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해결사로 찾았다면 당신이야말로 게으르고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당장의 편안함에만 빠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그 책임까지 떠넘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광야와 시험의 지뢰밭으로 내모시는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설사 당신이 지혜롭지 못해 광야와 시련에 스스로 들어간 것이고 거기에서 부족함과 나약함, 나태함과 좌절, 원망, 시기, 질투, 분노의 삶을 살더라도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기근일 때 100배의 수확을 이루게 하시고 아무 곳에 우물을 파도 물이 나게 하시며 구름과 불기둥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신 분이시며 그 외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을 당신에게도 행하실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분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당신이 만약 지금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이나 정죄감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자리에서
물러서는 어리석음을 또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의 응답을 받으려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분이 당신을 의롭다고 결정하신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 나라의 삶을 당신에게 주시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상이 진흙탕에서 뒹굴며 즐거워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분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뜻과 생각 그리고 감정으로 결정한 일들로 인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서 벗어났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이라도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지금의 상황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욥의 시험에서도 마귀는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서야 가능했던 시험이 있었고 그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단지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이 넘어지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시험하시는 분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악해서 죄를 지어서 벌을 주려고 시험하시고 광야로 내모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스스로 자처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시고 돌이켜 원래 당신이 걸었어야 하는 길,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았어야 할 그 길,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늘 함께 하신다는 것,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말씀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